자, 일곱인, 오늘은 첫째 인인 흰말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 내가 보면 어린 양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첫째 인이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흰말을 오라고 하죠. 그 탄자가 화를 가졌는데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래서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지금 그 탄자가 누구인지 누구라고 지명을 하지 않았는데 전체를 보면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인을 떼면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열방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고, 그래서 재림할 때 아들의 왕국에 입성하는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인을 떼시는데, 그 중에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에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들이 하는 작용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을 주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지금 네 마리 말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네 마리가 다 말인데 뭐가 다르냐? 컬러가 다르다 겁니다. 하는 일도 다른데, 이 신말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가 연구한 데에 의하면은 이 신말은 복음입니다. 왜 복음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도 이것은 너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참 복음인 이 흰말이 그 다음에 때는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이 말의 이 세대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예수님도 흰말을 타고 오시고 뒤에 하늘에 군대가 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흰말을 타고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심판을 행하고 새롭게 되는 아들의 왕국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첫째 인을 잘 이해하셔야, 이 첫째 인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인생 이 시간 가운데서 위의 제단 아래서 쉴 수 있는 사람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왕국에서 어느 만큼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을지 결정되는데, 여러분들 계산해봐서 여러분 인생에 한 얼마 남았을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도 짐작하는 어떤 숫자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어느 만큼 이기냐, 거기에 오늘 이 첫째인이 아주 결정적인 메시지들을 제공합니다. 자, 이 첫째인에서 흰 말과 그가 가진 활과 받은 면류관, 그리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런 표현 속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씩 보겠는데 먼저 우리 흰 말을 보겠습니다. 흰 말, 이 희라는 것은 류코스라고 한다는데 그냥 흰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흰색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빛 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부시게 흰, 중국어로는 명량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모두 23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됐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때 예수님의 빛나는 그 옷을 이 류코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절에 예수님 부활한 그 새벽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천사가 입은 옷을 류코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 전하고 이 수가성 여인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 올 때 구원받을 그들을 향해서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그 밭에 추수하게 된 그 곡식들 보면은 희지 않잖아요. 황금빛인데 빛나잖아요. 그래서 이 류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6, 37절에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이때 이 희라는 류코스라는 단어를 썼고, 또 검게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그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 상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계시록 1장 13절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희기가 양털 같고 류코스라는 단어, 빛나는 머리로 표현한 겁니다, 사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0절에 승선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겠죠. 그분들이 입은 옷이 또 이 류코스 옷입니다. 흰 옷입니다. 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 흰 돌을 준다 했을 때요, 흰 돌이 류코스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은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했을 때 이 옷도 류코스 옷, 흰 옷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계시록 3장 18절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그때 이 흰 옷도 류코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4절에 하늘의 그 보좌 주위에 있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는데 이 흰 옷도 류코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예수님께 신원해달라고 얘기할 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히죠. 이 두루마기의 옷도 흰 것인데 이것도 류코스고.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땅에서는 14만 4천이 인을 받고 하늘에서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서 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입은 옷이 흰 옷인데 이것도 류코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4절에 일곱 인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일곱 대접 시작하기 전에 흰 구름이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 같은 입니다. 인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자 같은 이. 수술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 구름이 류코스 구름입니다. 흰 구름. 자, 그리고 주님 지상재림 할 때 백마 타셨는데 이 백마가 류코스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그들이 입은 이 옷이 류코스 옷이고 또 흰 말을 타고 그 뒤를 따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11절에 백보자 심판 그때 흰 보자가 이 류코스 보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인 희라고 하는 이 류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 다 하늘에 속한 그 영역에만 사용을 했습니다. 나쁘게 사용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많이 사용된 것이 흰 옷, 예수님이 변형됐을 때 흰 옷, 그리고 천사들의 옷, 24장로들의 옷, 제단 아래서 쉬고 있는 순교자들의 옷, 지상 재림할 때 백마 타고 오는 그분들이 입은 옷, 사대교회 사자에게 얘기할 때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입는 흰 옷,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책망하면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보좌와 그 어린 양 앞에 서 있었고, 때문에 일단은 적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잖아요. 광명한 천사. 근데 사단이 광명하다고 얘기 안 났잖아요. 천사는 광명한데 사단이 그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했지. 자, 흰 말은 찾았고, 여러분들이 이 흰 말에 대해서 여러분 개념이 좀 썼죠. 그 다음에 이 활과 면류관과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것을 다 종합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는데 이 활이 톡손이라는 단어인데 신기한 것은 틱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활이. 근데 이 틱토가 뭐냐면은 해산하다는 뜻입니다. 이 흰말 탄자가 가진 활이 무기인데 해산한다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무기를 성경에서 사용한 겁니다. 다 뜻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활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고 했는데 스가랴서 9장에 보면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예수님 십자가 질러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예언했잖아요. 왜 나귀를 탔는지 나귀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그전에 이미 나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시킨다고 하는 이 예언을 하고 이어서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자, 문맥 보면은 나귀를 타고도 입성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셔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하시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에 있는 담을 율법을 십자가로 헐어버리시고 하나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다. 그래서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헬라가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앞에서 전쟁하는 활을 끊는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고 하고는 밑에 와서는 유다를 당긴 활로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아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화평을 전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다와 에브라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헬라 자식을 친다고 하는 것은 이들을 얻는다는, 이것은 영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꼭 이런 미혹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지금의 이 땅의 예루살렘을 두고 이제 전쟁이,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 전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이방인들하고 싸우게 하려고 하는 놈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육적인 전쟁은 절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칼을 쓴 자는 칼에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뭐 다른 나라들하고 싸우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미혹이에요, 미혹. 때문에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아서 헬라 자식을 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열방을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로 복음이 이방에 전해졌잖아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미 앞에서 화평을 전할 것이요 하는 화평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백마를 탄 자가 이 활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이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한다고 하는,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이 틱톡에서 나온 단어인 활로 사용한 거예요. 검, 칼, 창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활로 표현한 겁니다. 활. 이것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해산하는, 아브라함이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전쟁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겁니다. 이 활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무기잖아요, 무기. 그래서 주님께서 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용한 겁니다. 주님이 예리한 검, 좌우의 날선 검,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다 비유잖아요. 그걸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 있단 말입니다. 그 무기들이 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죠. 이미 받았습니다, 면류관을.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고 했는데 이 면류관이 스페타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모두 18번 나옵니다. 이 면류관은 왕이 표신 왕관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주로는 경기를 해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화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금메달이란 말입니다. 금메달. 승리자에게 주는 훈장과 영예란 말입니다. 때문에 이 말 탄 자가 승리자의 상급인 면류관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실패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보장된 승리를 가진 자로 이 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면류관이 신약 성경에 모두 18번 나오는데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이 왕이여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때 가시면류관 했을 때 사복음서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람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 때문에 너희들도 이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이 세상에 이런 경기, 그걸 예를 들면서 1등 한 사람만이 금메달을 받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상을 받도록 이렇게 다름질해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세상에 운동한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승리자의 관, 이 관이 바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살전 2장 19, 20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상급을 면류관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유언으로 얘기할 때 디모데 보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자, 그러면서 나는 이제는 순교해서 주님 앞으로 갈 시간이 다가왔다. 자, 그래서 이 순교를 앞두고 내 일생을 돌이켜보니까 내 평생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이 의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 사모가 아가페오입니다. 사랑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부터 평생을 그때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끝에 가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남은 거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이 의의 면류관이 바로 스테파노스란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이 면류관이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도 함께 장로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양 무리를 치되 얻기로 하지 말고, 이 장로는 양떼들을 목양하는 목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이걸 해라고 해요.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그러면서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얘기할 때도 앞으로 받을 고난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렇지만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것도 스테파노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얘기할 때도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그거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 면류관도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들이 머리에 쓴 금 면류관도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무저갱에서 나오는 그 황충들이 모양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을 갖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얘기합니다. 이때 이 금 같은 관, 이것이 면류관입니다.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런데 금 면류관입니까? 아닙니다. 비슷한 것을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비슷한 것. 짝퉁이란 말입니다. 짝퉁.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나오죠. 중요한 것은 해는 입었습니다. 달은 밟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관이 면류관인데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계시록 12장 할 때 상세하게 나눌 거고, 또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 아까 우리 흰 구름을 봤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다.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이 면류관도 스테파노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흰말 탄자가 받은 이 면류관, 이 스테파노스는 성경에서 모두 상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으로 안 좋게 표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흰말 탄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했는데, 이 이긴다는 것이 니카오라고 한다는데 성경에 모두 24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예수님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마귀를 굴복시키는 걸로 표현합니다. 이때요, 굴복시킨다. 이것이 이긴다고 하는 니카오입니다. 자, 여기서 특징은 예수님은 한 번에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긴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굴복시킬 때에는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눈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고 또 이긴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이긴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자, 한 번에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긴다는 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제자 자녀들에게도 많이 나왔는데 이미 이겼다는 뜻으로 표현도 하고 계속 이겨야 한다는 뜻으로도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미 이겼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이겨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는데 이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겁니다. 이 영적인 얘기입니다. 육적으로 이기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7교회 얘기할 때 이기는 자가 가장 많이 나오죠.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이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자, 계시록 7교회 얘기할 때 이게라고 얘기하는 이 이김은 한 방에 다 이겼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기며 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긴 자들의 특징이 뭐냐 보니까 계시록 11장 7절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나오죠. 그들이 이 증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증인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죽입니다. 자, 그러면 증인들이 진 겁니까?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순교당한 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 땅에서 네가 사냐 내가 사냐 이런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를 위한 전쟁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는 그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순교당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서 타협하면 안 죽죠.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더 잘 산다가 아니고 담대하게 세상하고 싸우면서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서 땅에 떨어지죠. 그런데 마귀가 떨어졌는데 이 땅에 사는 형제들은 어떻게 마귀를 이기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긴 표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스데반도 순교를 당했고 사도들 대부분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핍박받아서 이제 가정집에서 가만히 예배드리면서 정말 어렵게 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켰는데 결국은 육적인 유대인들이 이긴 거잖아요.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이긴 거잖아요. 이것을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육적으로 봐서는 이긴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영적으로는 교회가 이긴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절에도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데 영으로부터 능력과 큰 권세를 받죠. 그리고 온 땅의 사람들이 영과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선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 향해서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면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핍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때 진 자들은 살죠. 사로잡히지도 않고 칼에 죽지도 않고 그러나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와 믿음으로 순교를 당할 때는 겉으로 봐서는 짐승이 이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도들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5장 1절에 일곱 대접이 재앙 전에 하늘의 광경이 나오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이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죠. 자, 그러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뭡니까?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땅에서는 이긴 겁니까? 짐승이 득세했죠. 그러나 실제로는 성도들이 이긴 겁니다. 때문에 계시록 17장에 열 뿔은 열 왕이고 이 세상에 제국이 제일 큰 제국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래서 한동안 권세를 받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이김은 당연히 순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6절에 예수님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면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짐승의 세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냐 아니면 그때를 위해서 순교 정신으로 사냐 여기에서 이기는 자가 되냐 안 되냐 이기냐 지냐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교회에 나오는 이 실제로 이겨야 할 부분들을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다른 부분 너무 잘했는데 너무 율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딱딱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린 부분을 책망받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 사랑 빼앗기면 집니다. 어떤 그 법 원칙도 중요하지만은 자, 이 사랑은 여러분 마음 부분이에요. 마음 부분.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라 그래요. 이 사랑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상징한 것은 그 전에 일곱 교회 할 때 다 나눴으니까. 서머나 교회 보세요. 이 교회는 지금 현재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아주 가난하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사실은 아주 부유한 자라고 주님이 칭찬합니다. 거기에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이 엄청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고난이 또 있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해라. 환난이 있는데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환난이 있는데 그래서 감옥도 가고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은 죽기까지 충성을 하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서만화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또 버가모 교회는 사탄이 보좌가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안디바라고 하는 증인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 버가모 교회 목회자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관리를 못한 거 책망받잖아요. 그래서 잘 분별해서 교회에 발람의 교훈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겁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그 전에 다 나눴습니다. 알아야 그것을 지키죠. 자, 두아디라 교회에는 내 사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이세벨이 들어와서 판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대교회에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해요. 즉 깨어있지 않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때문에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깨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에게는 도둑처럼 갑자기 임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대교회에 있어서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 말을 지키고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을 끝까지 견지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토해버리겠대요. 왜 이렇게 됐냐 하니까 이 교회는 아주 잘 사는 교회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근데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 없고 벌거벗었고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해라.
연단한 금은 뭐고 흰 옷은 뭐고 안약은 뭔지 알아야 글쎄 이기죠.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에 있어서는 문 밖에 서서 있는 거예요. 놓고 하는데 열몇 내가 그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자, 이것도 그 전에 다 다뤘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재림이 심판이 주가 문 앞에 서 있었다 할 때 문 밖. 그리고 신랑이 와서 문 두드리면은 언제든지 문 열 준비를 해라고 하는 그때 두드린다는 얘기하고 다 재림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 밖에 주님이 섰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는 재림을 예비하지 않은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재림이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놓고 하는 겁니다. 재림이 예수를 맞을 준비하며 살아라 이겁니다. 그럴 때 연단한 금도 흰 옷도 벌거벗은 수치도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로 하여금 재림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 안 하면서 미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한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이 땅에서 너무 잘 되니까 부족함이 없다. 우린 대교회고 마음을 이 땅에 두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이 땅에 축복받아도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자, 7교회를 그냥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정리하면 뭐냐면 이 땅의 교회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이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땅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 등등 이런 부분들도 분별이 되고 거기를 향해서 노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핍박이 오든 또 뭐 하나님 아무리 축복 줘서 엄청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것 때문에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흰 말을 찾아봤고 화를 찾아봤고 면류관을 찾아봤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성경에서 다 찾았습니다. 종합해서 보면은 이 흰 말이 뭐냐? 참복음이란 말입니다. 참복음. 그러면 그 탄 자가 누굽니까? 그 당신은 누구예요? 초대교회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흰 말을 탔습니까? 이 희라는 것은 하늘의 영역의 천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입은 그 옷 다 흰 것을 표현했고 하여튼 그 위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활은 복음으로 정복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잉태한다는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 말입니다. 이 활이. 때문에 참 복음 이걸로 무장된 여러분들이라면은 면류관은 이미 받은 겁니다. 이건 100%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할 화장터 갈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이겨야 할 이 영적인 전쟁 지속이라고 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교까지 가고 하면서 신앙을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고 이것이 이김이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여러분들은 흰 말을 탔어요? 아니면 검은 말을 탔습니까? 이제 검은 말 나올 건데 복음을 바꾼 말입니다. 화를 가졌습니까? 썩을 면류관을 썼습니까? 아니면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버리고 썩을 면류관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또 이깁니까? 아니면 이미 타협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3장에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4장에 가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새 언약의 일꾼인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안 한다고 해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죠. 망하는 자들은 이런 참복음을 싫어합니다. 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그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는데 이 우리 마음에 비춘 빛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주님 재림할 때 다시 회복되는 아들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걸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해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꼭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끄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지금 말하는데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나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후서 4장이 첫째 인을 떼는 흰말 탄 자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참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뭘 이겨야 되냐. 초대교회는 이겼습니다. 그 릴레이를 우리 지금 이방인 교회가 받았는데 1800년 정도 오면서 그 시대마다 흰 말을 타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로 위의 수가 채워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말을 탄 자입니까? 활을 가져서 이기고 또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았다는 이름 가져서나 죽은 자입니까? 오늘 이 강의 특별히 긴데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면서 흰말이 얘기하는 것이 참 복음이다. 그래서 나는 이 흰말을 지금 타고 있는지 말씀의 조명을 확실하게 받아서 새롭게 흰말 타고 2026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세요. 아버지, 그동안 흰말을 타지 않고 이상한 말들 타고 다녔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참 복음 위에 서서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일에 우리 건강한 몸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새롭게 흰말을 타고 2026년을 승리하는 한 해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흰 말을 탄 귀한 증인들의 몸을 아프게 하고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더러운 저주받은 것들은 연약한 것들은 질병은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귀한 자녀들의 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나라를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또 더욱 많은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자녀들이 사업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것들이 얼씬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재물을 마지막 때 이 사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구독과 공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